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표현대로 믿음 있는 자, 3장 15절의 표현대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맡긴 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 신약 성경 중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목회와 목양을 배우는 부교육자로서 주일학교의 귀한 영혼들을 교육으로 섬길 때마다 이 심령을 가집니다. 우리 마리아는 벌써 4년째 함께해서 이제는 선생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력자가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민서가 있어서 더욱 그럴 수도 있지만 모두가 제 자녀 같고, 그래서 제 기도는 늘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지교회 주일학교의 영혼들이 하나같이 어느 한 아이도 예외 없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는 자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생명의 시작도 주님 주신 은혜로 시작했거니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주신 믿음 가운데 굳건히 거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 뜻하신 바를 알아 전인격으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같은 자에게 우리 건우가 매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음이라, 구원이라 잘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고귀한 그 믿음이 있기에 디모데에게 1장 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방 종교를 요구하는, 다신들을 요구하는 네로 황제 당시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심에서 나며 로마서 10장에 들음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왜 고난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왜 고난인가 하면 디모데 네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바르고 순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기에 그러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달콤한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그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 고난을 즐거이 여기며 사는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진 자, 곧 그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여짐 가운데서만 가능하며, 2장 1절 네가 받은 이 진리의 교훈은 증거하고 마땅히 증거해야 함을, 사명자로서 증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편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고 듣고 배운 바 확신한 그것으로 전해야 할 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네가 기준으로 삼을 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고난받으며 살 마땅함을 주는 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은 그리스도 구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겨 타락한 이후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로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다시금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바 진리를 분명히 밝혀 알게 하셨습니다. 가령 이와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구약학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부인하지 못한 그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니 그리스도의 신성을 구약학자들은 여기서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그 대표 구절인데 이뿐만 아니라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대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친히 다 행하시고 곧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자의 어떠함이고 당연함이고 마땅함이라.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복음의 진리, 곧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아, 디모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희는 이러한 일과 이러한 사람들 세태 속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역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시에는 네로의 핍박이요, 우리로 말하면은 세상에 나의 정욕을 비롯하여 세상의 많은 가치관, 세계관, 수많은 철학과 우리와 타인이 가진 무수한 이론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부터 맞서 싸우는 것, 그토록 힘든 그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3장 15절에서 17절의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첫째, 성경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위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위한 지식,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그 이전에 가장 큰 차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원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본문에서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가 한 동사인데 바로 이 지혜가 있게 되었는가, 이 지혜가 없는가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몇 주째 배웠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성경의 66권에 보다 보면은 어느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귀하신 분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것을, 이 아는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었음을 누차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요, 우리가 받아서 성도님들이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빛 안에서, 이 성경을 보는 빛 안에서, 관점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지 아니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이 외침이, 모든 서신서에서 외치는 이 외침이 무색해집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의 표현을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약 3년간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때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쉬다가 다시 모여서 전도하던 때가 아니라 3년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방방곡곡을 다니며 함께 자고 거닐며 생명의 복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거했으니 그 가운데 동행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두 그 핏값으로 주신 주님의 구원을, 그 생명의 주님을, 그 생명의 주가 값주어 사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주님이 머리이신 하나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어떠함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만 기록했습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셨기에 이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가 진리 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 우리가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고 아무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높은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건만, 타락하지 않았어도 아무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 없건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하여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맞추어 주셔서 성경을 우리가 수납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고백과 찬송과 예배로 오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식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는 이 땅 지식으로 만족하는, 이 땅의 세상의 지식으로 만족하는 자 아니요 하늘의 생명의 지식에 잇대어 사는 자들이요, 우리 삶도, 우리 존재도 지식도 뿐만 아니라 삶도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도 지식도 우리 삶도, 다른 말로 우리의 윤리도 우리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선포하는 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입니다. 비슷한 말로 전체라고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 디모데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신구약 성경 66권, 로마 카톨릭 천주교나 말하는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정경이라 하는 우리의 성경 66권만, 그리고 역사 전체와 경건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고백하였듯이, 우리 손에 들린 이 66권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요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심으로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로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이 성경에 오류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성령께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곧 기록된 성경 66권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당시엔 두루마리였습니다. 앞뒤로 쓰기도 하고 한쪽만 쓰기도 했는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엄중히 경고했으며, 그 다음 절에서는 더할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 우리가 아까 사도 요한의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생에 이르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제하여 버리시라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가장 유사한데요. 예언은, 곧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자신의 입으로 삼으셔서 구약에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듯이 신구약 성경 저자들을 자신의 도구들로 삼으시사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우리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충분히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새롭게 추가되는 성경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셋째, 오늘 본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라고 4가지 수식으로서 지금 성경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교훈, 이거는 가르침과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하면 교리와, 가르침 곧 교리와, 책망과 리프룹, 책망과 교정함, 바르게 함, 교정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다는 말은 의 안에서의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은 믿음과 가장 깊이 관련되는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장 관련되는, 바울이 아까 내가 믿음 있는 줄 아노라 했을 때 그 믿음과 가장 깊이 관련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요소, 가르침, 교리요, 가르침, 교훈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릴 적부터 주신 그 믿음은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적인 요소, 내가 느껴지는 어떤 주관적 요소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보다 앞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이 거하게 되었는 바, 그 지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수납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참 복음의 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한 선배는 이렇게 이 가르침을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믿는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훈,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고유한 대상이요 그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이 성령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둘째 유기로 책망이라는 것은 단지 꾸짖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얻은 자들입니다. 곧 구원적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칭의라고 할 때에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른 자들로서 곧 법정적으로 하늘에서 땅땅땅 선언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선포되는 선포로서 하늘 선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 사는 동안에는 공고함 있기에 자녀된 은혜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넉넉히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책망이라 하지만 달콤한 책망이요, 책망이라 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고백할 때 동시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자라감을 위하여 사랑으로 엄히 책망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크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자라게 하시고자 때때로 얼마나 큰 고난을 주시기까지 하시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셋째로 교정함. 교정함은 회개보다 조금 더 적극적 측면으로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계명들에 주의하여 모든 것을 주의하여 지킬 것을 애씀, 나아가 거듭난 자로서 선행까지 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날마다 배우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적극적 측면에서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선행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여기에 담겨있는 교정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텍스트에 의하면은 교정함은 우리의 회개를 버리고 고친 것에 나아가서 선행에까지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히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필히 맑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혹은 교정함 이 세 가지는 정리해 보면은 믿음을 논할 때 조금 더 교훈은 조금 더 믿음에 있어서 지식적 요소를 강조하는 바라면은 두 번째 책망과 교정함 혹은 바르게 함으로 번역된 이것은 조금 더 믿음의 우리의 정서적인 요소, 조금 더 사랑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안에서 성령의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그 믿음의 말씀이 사랑의 주께서 실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확신으로 그 정확하고 객관적이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어한 말씀이 그 교리가 나에게 실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정함으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수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조금 더 지식적 요소로 할 것이요 책망과 바르게 함은 조금 더 우리의 정서적 측면에서 주시는 우리의 확신까지 주시는 그런 고백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의 안에서 훈련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진리 안에서 혹은 의 안에서 훈련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 안에서 훈련 우리가 이처럼 바른 교훈에 거하고 회개와 선행으로 적극적으로 선행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시는 주님의 공로만 우리의 시작과 우리 존재의 시작과 끝의 전 존재와 우리의 지식과 생애의 값을 물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만 높이는 훈련 매일 주님의 공로를 더욱더 높이는 날들 하루하루로 채워가는 훈련 그것이 바로 의 안에서의 훈련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족할 뿐만 아니라 넘치노라 고백하는 인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전생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한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하늘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깊이 거할 때 주께서 거하게 하실 때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해준다는 그 하늘 아버지의 주시는 선물 곧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 지상의 생애 동안 합당하게 유일하게 살 길을 제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새 생명 얻은 자들이며 이제 평생토록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찬미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며 나아가는 삶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울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열매로 맺혀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서로 안에서 충만히 사는 삶 무엇보다 자녀를 주의 징계로 엄히 양육하는 삶 그것은 선행이며 나눔이며 베품이며 참 사랑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십자가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귀하고 값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을 영광을 누리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존재 가치 어떠함을 확인할 길은 역시 성경뿐임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밝히 조명하심으로써 이미 우리 존재가 가르칠 만하게 되었음에 더욱 반짝이고 총명하여 날은 서 있고 윤기가 나도록 닦아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므로써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과 한날의 의미를 알고
오늘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되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죄는 멀리하고 세상에선 이로써 따돌림 당하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인격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 볼 때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 두 가지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귀로 듣고 지식도 채우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것을 듣기만 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모두 인내하기 힘들어서 바른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고 지금 이곳에 있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가려운 정욕의 장 귀를 긁어줄 수성을 찾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야기를 하면, 저 안에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신학도들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신학함을 도구로 삼는, 이를 위해 학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시대가 되었으며, 수많은 성도님들은 건물이 좋은 교회, 그 교회 이름,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훌륭한 이력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 하는 시대가 이제는 은연중에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시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정욕을 가져가시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는 신학도들은 바른 진리의 기둥과 터라하신 하나님의 값진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받은 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고난받음을 낙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때에 참으로 이 땅 나그네의 삶 참으로 잘 살았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신명기 29장 2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문맥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에베소서 표현하면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날마다 교회에 오시면,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실 때 다 드십시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성령의 호소에 주의하라 하신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묵상으로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찬 계산과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찬 우리의 전 존재에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오직 말씀과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엎드린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주의 인격께서 친히 저의 심령을 쪼개어 골수를 쪼개어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굳건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한 절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다음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지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의 유일한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과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기준점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만, 그리스도의 의만 날마다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의지함이 복된 인생인 줄 알 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얼마나 그것이 달콤하고 복된지 깨닫게 하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만 붙들고 살 수 있는 건강과 총명함과 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까지 이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믿음의 십자가 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맡아 책임져 주시사 이 험하고도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어떠함도 조금도 없사오니 크신 섭리의 손길로, 크신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귀히 섬기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